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일 11월부터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에 혹시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그리고 또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소식에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에 아쉬웠나요?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에 속상했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평온한 한 주를 허락하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은혜 또한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넘치시는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듭났으니 거듭난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이후로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지만 떨어진 그 자리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시며 모든 순간마다 은혜의 물결로 덮여지는 향기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활한 전도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일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 모든 순간을 통해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상황이 형편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우리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보게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라도 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5주 정도, 4주인가, 4주였죠. 이제 10월 달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살펴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종교 개혁을 토대로서 개혁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고 단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게 되었을 때,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꼭 정체성을 잘 알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은 조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성경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여타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이 아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귀신을 치료하고 싶어서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데려오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간단하게 요약이 잘 되어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고 그 치료를 받고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 이런 초월적인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믿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떤 이런 슈퍼내추럴한 초월적인 일들보다는 이성적인 것들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익숙치 않아서 그 주변에서 이제 이 귀신을 봤다는 거 이런 거 익숙치 않잖아요. 그렇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상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고, 또 예수님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루는 것이 우리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문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 버립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온 거죠.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애초에 계시던 상황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하고자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다른 곳에 가 계셨고, 다른 곳에 계신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때에 이제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었지만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니고 일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곳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었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 6장이면 분명히 마가복음 9장보다 앞에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에겐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도 쫓아냈었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는 이 치유 사역까지도
이미 경험을 해봤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비록 없었을지라도 자신이 있지 않았을까, 해봤었으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급하게 왔을 때 그 다급하게 외쳐지 않았겠습니까? 다급하게 외쳤을 때에도 아마 안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이 다음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또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서 낫게 해주시는 일들이 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어떤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까지 해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들었을 때에 이제 19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마가복음 6장에서 해보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러한 흐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왔을 때 앞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전에 귀신을 내쫓았을 때처럼 무언가 했겠죠. 그러니까 선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엇을 어쨌든 했던 간에 치료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했는데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 당황하죠. 그러니까 맘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당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지죠. 초조해지면 아마도 더욱더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그들의 마음과는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았을 것이 뻔한데 간절할수록 해결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더욱더 붙잡았을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간절함과 그렇게 했던 몸부림들은 그럼 다 무엇이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믿음이 없는 행동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도 있었고 몸부림도 있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입장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해 두시고 우리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구절을 통해서 보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언제부터 이랬는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답변을 하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랬는지 물어보는데 아버지는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여서는 안 돼의 반응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확실히 이것은 이러한 그 대사라 그래야 되나요? 이러한 것은 믿음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분명히 믿음에 찬 어떤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다. 잘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없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왔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그리고 또 시도하려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제 막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이 제자들이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돼서 또 간절하게 더욱더 열심히 뭔가 더욱더 우렁차게 시도를 했을 것인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를 잃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고백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실망했을 수 있고 그것보다는 적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조금 인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아빠가 한 말이 처음에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뒤에는 뭐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앞에는 믿음이 있는데 뒤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믿음이 있으면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를 잡은 것입니다. 그걸 인지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있으면 무언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은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나이다. 하고는 있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고백하는 이게 정말 그 원하는 그 믿음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이 바로 지금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었고, 그래서 끝으로 이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내게로부터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고백도 하고 있는데 나에게서 원하시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곧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려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곧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모습 가운데 놓여진 제자들의 모습, 그거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단정 지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세대의 그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무엇이냐면 최선입니다, 최선. 그들의 자존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경험치도 있었을 것이고 했던 것, 이미 한번 해봤던 것.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안 되니까 더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상황,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똑같은 최선의 몸부림입니다. 최선을 다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면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이 아비는 자신감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나에게로부터 믿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 믿음이 온전히 채워지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기다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설령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보았던 말씀,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믿음과 은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맞는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져야만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의 자격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것. 우리의 입장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자격이 있음에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도록,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쯤에 이 일들 뒤에 가장 민망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란 여러분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어떤 가장 큰 의미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어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나아감이 하나님께 닿는 것, 그것이 곧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이목이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맘처럼 귀신이 나가지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명확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지금 시기는 아마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끝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채찍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혀서 나는 믿음 없어라고 그냥 강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믿음의 영역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스스로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지 말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같은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믿음, 나의 믿음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그 믿음, 도움을 구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급할수록 기도하시고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다운될수록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의 단단함을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감격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제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으로 살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교만해져서 나의 마음이 높아지고 나의 능력이 높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살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염치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고 또 염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고립된 공간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약속만 온전히 붙들어서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나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 또 그 기쁨, 그 감사함들을 누리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월 1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참 이게 아쉽네요. 저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또 코로나가 심해진 탓에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사사되었네요. 얼른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상 이제 11월 8일이죠. 둘째 주 주일까지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셋째 주부터는 저희가 대면 예배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추후 이 관련해서는 변경이 된다면 저희가 따로 또 이제 카톡에다가 저번처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들 잘 지켜주시는데요. 2시 반, 항상 10분 전, 2시 10분이죠. 예배 시간 10분 전에 항상 이제 온라인 유튜브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미리 이제 정하는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이렇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세번 셀장님을 다 같이 오손도손 단톡방에서 그냥 배우고 예배도 같이 나누고 이제 같이 나누는 걸 하면서 이렇게 다들 소중한 저희 삶의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다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 11월 8일 온라인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안녕.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